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어떠셨나요? 샬롬 하셨습니까? 예, 샬롬의 의미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셨음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이 샬롬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다 가졌다 그래도 나의 대적이 그냥 있는 상태로는 샬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적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아멘. 그냥 우리를 이렇게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건지시는 것보다 더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대적 원수를 멸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속히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이 원수들을, 대적들을 멸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그렇게 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깨어있는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 원수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속히 완전하게 행하소서, 이루소서. 자, 여러분도 성도로서 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의 언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어떠한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다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보시고 그냥 영적인 교훈만 얻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할렐루야,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말씀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예, 그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소리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들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는 일, 아멘. 자,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로 소리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하야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샤난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한 다바르하라, 부지런히 소리쳐 외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주의 말씀을 소리내는 자가 되라. 그 자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가 우리에게 오셨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아멘. 누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한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 증거는 뭐냐면 소리 내는 거예요. 일단은 소리 내는 겁니다. 또한 나의 온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체의 비결과 능력을 성령님으로서 부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가할,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예요, 교회. 자,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자, 여러분은 교회인가요? 자, 성도로서, 교회로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킹덤 컬처, 예,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면서 특별히 첫 번째로 킹덤 파이낸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나누고 지난주에 매듭을 지었었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물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끝나는 것은 어쩌면 더 안타까운 것이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이 씨앗을 이만큼이나 가지고 있어도 그 씨앗을 가지고만 있으면 열매 맺나요? 아니죠. 씨앗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심지 아니하면, 그것을 가꾸고 그것을 거두지 아니하면 열매를 내가 따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들은 자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들은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지런히 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특별히 이 재정의 영역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네.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나는 해도 안 되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생명의 공급자, 그분의 말씀을 가진 자는 반드시 능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나는 어쩌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매우 심플합니다. 뭔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나요? 여러분, 심어야 나죠? 어려운가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이 원리를 적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거저 먹으려고 해요. 자, 이것이 만몬의 미혹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 거저 먹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만몬이에요. 이 만몬의 역사를 여러분 대적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죠. 예. 여러분이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진리 안에 묶여야 돼요. 그래야만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 진리의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속는 것이죠. 그러한 원수의 미혹을, 마귀의 미혹을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는 어디에 있어요?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덴은 동산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덴은 동산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은 동산이에요. 이 동산이라고 쓰인 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울타리 안에 머무를 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에덴과 샬롬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정도 중요하지만요, 이 열정보다 먼저 앞서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가 있어요. 지혜.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있는 열정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없으면,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가진 그 에너지를 헛된 곳에 우리가 낭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이 소모되고 낭비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더 열심히 부지런히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야, 말씀 많이 안다고 신앙생활 잘하냐? 바리새인밖에 더 되겠냐?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건 아니죠. 예, 오히려 많이 배웠다고 하는 분들 중에 엉뚱한 짓 하는 분들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어 보여도 뭔가 막 열정이 있는 분들, 마음속에 막 뜨거운 게 있는 분들이 뭔가 남다른 어떤 헌신과 막 열정을 쏟아붓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속습니다. 말씀의 지식 없어도 저렇게 무조건 열심히 하면,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좋아하실 거야.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내 백성이 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우리가 공부해서 얻는 그런 차원의 지식이 아니에요. 진정한 지식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배우시는 자가 되셔야 돼요. 부지런히 배우세요. 말씀 암송도 하시고, 말씀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묵상도 많이 하시고 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이 보화 같은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보화가 내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요. 성령님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어떠한 교사보다, 그 어떠한 선생님보다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의 진짜 좋은 스승이 되십니다. 그분께 배우세요. 그분께 말씀의 뜻을 여쭈어 보세요. 이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말씀 가지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돼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즐겁습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벨까지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고 살겠지만, 그런데 내가 모르는 차원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쑥 찾아와요.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재정에 대한 돌파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7주 동안 배웠단 말이에요. 7주 동안. 부족한 저의 일수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들 조각조각들을 가지고서라도 심어 봤었어야 돼요. 자, 심은 자는 반드시 그 영역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아직 그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 아우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아직 멀었나 봐,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왜 변화가 안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나요?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까? 뭔가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이 그만큼 더 심각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딱 하나, 내가 그 말씀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반대로? 자, 여러분이 뭐만 하면 변화를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심으시면 돼요. 하나라도, 하나부터 심으세요. 하나부터.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경제 영역에 무너져 있던 것들을 찾으시고, 내가 지금 어떠한 만몬의 묶임이 있는가, 내가 어떠한 만몬의 두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걸 찾으시고 그것을 여러분 하나하나 말씀을 심어 가시면서 이겨내시고 돌파하시는 경험들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 변화된 삶을 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복음의 증거가 말뿐인 증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뭐냐면 여러분 거버먼트예요. 우리가 이 킹덤 컬처를 다룰 때 물론 재정의 영역, 경제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실제적입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우선순위와 중요도와 파급 효과와 전체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정치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돌파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교회 안에, 교회 상황 가운데 3대 금기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문제 우리가 다뤘었죠.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아우 세속적이야, 아우 욕심 많아 이런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성에 대한 문제. 그죠? 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 뭔가 이것도 뭔가 세속적인 것 같고 뭔가 불건전한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든다. 뭐 음란한 것 같고.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정치의 영역이에요. 이 정치의 영역 또한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간섭하고 참견하려고 하면 야,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적이냐, 교회가 지금 그런 거 할 때냐, 교회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해야지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냐. 물론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갖되 세상의 관점과 같이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질 때에도 기준을 어디에 둬야 돼요? 우리가 경제와 성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의 부분에서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 있는 이 정치의 부분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며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성도와 교회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림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를 빼놓고 경제를 얘기할 수 있나요? 정치를 빼놓고 교육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경험하는 모든 영역들은요,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정치적인 다스림의 언어가 어떻게 풀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언어로,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고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영역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열리셔야 되냐면, 여러분 성도잖아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또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가 교회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외면하면 안 돼요. 야, 이건 세상 돌아가는 일이야. 우리가 괜히 그런 거 보고 있다가 마음 뺏기지 말고 내 믿음이다 지키자. 여러분, 사단의 무서운 미혹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오히려 끼어있는 성도는 정치의 상황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뉴스 보고 어떤 평론가들이, 정치 칼럼니스트들이, 뭐 어떤 사람들의 여론이 말하는 거 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요?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는 등불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어둠을 밝히는 말씀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특히 이 정치 상황은 너무나 어두워요. 예. 뭐 하나 지나가고 뭐 하나 해결된 것 같으면 또 찾아오고 더 큰 어둠이 찾아오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정치의 영역 가운데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의 빛의 능력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등불 누가 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거기에 가서 그 등불을 비출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 청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크리스천 청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말씀의 언어로, 말씀의 능력으로 정치의 영역을 직시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의 바른 언어를 외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의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게 더 심해요. 정치의 영역에 진리가 빛이 가려져 있습니다.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조금만 그 영역 가운데 진리를 비추려고 하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대적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교회가, 왜 성도가, 왜 목회자가 정치 얘기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것부터 걷어내셔야 돼요. 이것부터 걷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말씀을 부지런히 더 열심히 배우세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됩니까? 그 말씀의 언어를 가지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교회가, 성도가 지금 온 세상을 여러분 정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어떤 뉴스예요? 어떤 뉴스인가요? 우리가 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 어떤 찬양을 불렀다, 뭐 이런 게 뉴스 나와요? 뉴스에 뭐 나와요, 여러분? 뉴스 틀면 누구 나옵니까?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 정치에 대한 얘기가 거의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시끄러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일단 아는 게 없고 말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입 다물고 있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그게 정치와 상관없는 삶을 사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정치의 언어가 어떻게 풀어지느냐에 따라서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우리나라 백신 패스 때문에 여러분 논란 많잖아요.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식당도 못 가요. 마트도 못 들어가요. 그죠? 네. 카페도 못 가고. 여기 지금 불쌍한 분들 많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뭐 그런 분들 많아요. 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거 결정할 때 뭐 여러분이 관여했어요? 여러분의 동의를 구했나요? 네. 여러분은 사실 별로 그런데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가 결정한
그 정치의 언어 때문에 실제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받고 있죠. 그죠?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와 멀리 떨어지는 붕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다스림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저기 계셔서 우리 문제나 좀 해결해 주시고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비나 좀 뿌려주시고 뭐 자연을 다스리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국과 만민과 모든 통치자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성경의 언어들은 다분히 정치적인 언어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정치적인 언어들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훈이나 얻으려고 하고 마음의 위로나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킹덤이, 그 정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관점으로. 그게 정치잖아요, 그죠? 다스림,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정확하게 어떠한 기준으로 보셔야 되냐? 여러분, 통치의 언어가 뭐예요? 통치의 언어를 한마디로 뭐라고 여러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뭘로 나라가 다스려진다고 생각하나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무엇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죠? 법이잖아요, 법. 자기 기분 따라, 자기 생각 따라 다스리나요? 아니에요. 그 나라에 있는 법을 가지고 적용하여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풀어내시느냐? 하나님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아는 자가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성경을 그 관점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법을 주셨다. 자, 법은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들면 지키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지켜도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사시죠? 그죠? 그렇게 사시나요? 응? 법에, 우리나라 교통법규에 파란불이면 건너고 빨간불이면 서야 되는데, 아우 나는 빨간불에 건너고 싶어. 그리고 건너시죠? 그렇게 하시나요? 사람들은 다 빨간불에 차 가다가 딱 서요. 네, 정지선에 딱 씁니다. 근데 여러분은 빨간불에 왜 서야 돼? 하고 그냥 가시죠, 그냥. 그러시나요? 안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법하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싫어도. 그게 왜 그러냐면 질서와 규칙이에요. 그 질서와 규칙 가운데에서 나라가 견고해지고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법 가운데에는 불의한 법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잘못 만들어낸 악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켜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키나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야, 여기 있는 말씀은 목숨 걸고 지켜야 돼. 목숨 걸자. 반드시 지키자. 이렇게 하나요? 이상하리 많지 성도의 삶 속에 많은 타협이 일어나요.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지키고 조금 부담되고 어려우면 에이 다음에 이렇게까지 뭐 할 필요 뭐 있어?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말씀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내가 내 삶 속에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말로는 교만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만나신 이야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어떤 이름이냐면 네부갓네차르라는 이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네부는 바벨론의 신인 느보를 말하는 거예요. 느보. 느부갓네살의 이름은 뭐냐면 느보신이시여 이 땅의 경계를 지켜주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소서,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분히 그 이름이 정치적인 용어예요. 다스림에 대한 용어입니다. 근데 그 다스림을 누구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한 분 엘로힘이신 야훼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느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느보신이시여 이 땅의 통치를 당신께 맡깁니다 라는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자,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패권 국가예요. 바벨론의 왕이라 그러면 사실은 전 세계의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뭐 걱정거리가 있겠어요? 근심거리가 있겠습니까? 온 세계가 자기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 보실까요? 30절 말씀 볼게요. 30절 말씀. 자,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볼게요. 나 왕이 말해,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느보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느보신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자기가 느보신이에요, 사실상. 이 큰 바벨론은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자기가 자랑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정치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똑바로 직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뉴스 틀면 누구 나와요? 대선 후보들 나오죠? 정치인들 나오잖아요. 그들이 떠드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들입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결정하면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줄 알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들을 지금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똑같이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니까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얘기하자 31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한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백곤이 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하늘에서, 시작.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지금 너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느냐? 오늘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의 왕위, 너의 킹덤의 능력을 내가 빼앗았다. 그것이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2절에 보면요,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온 세상을 호령하는 최고의 패권자잖아요. 32절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가운데 어떤 신세가 되는지 잘 보세요.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서 진짜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사느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교만 떨던 이 사람이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하늘이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처럼 됐다 그랬어요. 다 숭숭 빠지고 쥐어 뜯기고 그런 비참한 모습. 손톱은 발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다.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그 땅을 헤매고 서성이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느부갓네살 샘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서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꼴 좋다, 여러분 이걸 봐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냐?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 진정한 킹덤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4절부터 말씀해 보면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랬어요. 평생을 땅만 쳐다보며 자기보다 더 높은 이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기한이 참에 오늘 어떤 일을 경험하는 겁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곳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나보다 높은 이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그러나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제서야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 34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느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한 분 야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이거를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느부갓네살의 자기에게 교만한 말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정반대되는 고백인 것이죠. 35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 다해서 인정해 올려드리는 느부갓네살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문제는 이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했다고 쳐요. 그걸 우리가 왜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왜 봐야 하죠? 이게 왜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똑똑히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권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저 하늘, 저 높은 곳에서 그냥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 가운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정치의 영역 가운데 뉴스 틀면 나오는 그분들이 지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막 하는 것 같나요? 뉴스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이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믿는 사람들로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대적자들을 멸하소서. 이 땅의 통치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경제와 이 땅의 교육과 이 땅의 외교와 모든 안보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에 대한 이해와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정치하고 신앙생활 상관없는 줄 알고, 그냥 우리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단 줄 알고 신경 안 썼단 말이에요. 그 기도 안 했잖아요, 솔직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정치야. 내가 지금 힘든 게 있는데 무슨 나라 민족이야. 안 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나 지금 옥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괜찮아요? 아니면 여러분 보시기에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까? 좀 변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회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마법의 요술가루를 뿌려주시면 변하나요? 하나님께서 마법의 능력으로 샥 바꿔주시면 되나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두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세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인생의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예요. 내 삶의 왕은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겠다. 왜? 법이니까.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겠다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사업체라든가 이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언하시고 또한 그것을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